레리 어스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가 이 책을 기사를 읽으면서 나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가? 자기에게 먼저 질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성도님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 책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한 가지가 저는 매우 염려스럽고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립교회를 적용하자면 열심을 내서 뜨겁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거기에 무슨 위험이 있는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열심이, 또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헌신 열심이 진리,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심이라면 그건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국 드라마 오래전에 진리와 사랑, 진실과 사랑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리와 열심, 그 열심이 진리라는 성경 66권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 테두리, 진리의 말씀 테두리 밖에서 통제가 안 되는 뜨거운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분명히 삐뚤어 나가고요, 교회에서 그 열심으로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관철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뜻을. 그러다 보면 교회 통일성, 평화를, 화평을 깰 위험이 많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열심을 다 내밀,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을,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저절로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만일에 나의 열심이 막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진리의 테두리에 절제되도록 막 뜨거워지면요, 워닝, 허리케인, 이번에 힐러리 경고를 막 일기예보에서 내듯이 뉴스에서 내 양심이, 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내 열심히 위험한 이유라는 책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내 열심히 진리의 말씀에 통제가, 컨트롤가, 테두리 안 될 정도로 막 뜨거우면은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은 봉사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절제가 안 되는데 통제하는데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하면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열심이 없고 뜨겁지가 않고 그냥 미지근하고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오히려 그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전체의 화평, 하나됨을 안 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안 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열심을 내서 교회 문제 일으켜서 화평을 깨고 통일성 깨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 진리로 절제되지 않는 열심 중에 더 위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 진리가 포장된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탄은요,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 않는 게, 한국에서 2년 9개월 사역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양파 껍데기 막 벗기잖아요. 맵잖아요. 눈이 다 벗기면 알맹이가 뭐라 하죠? 유교주의래, 유교 사상이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탄은 포장을 어느 정도로 잘하냐, 완전 분장하듯이 너무나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요. 저 목사님 너무 거룩하게 보여요. 너무나 겸손하게 보여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배우자는 외식하고 위선이다, 히포크리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인데 사탄은 그를 진리로 너무 포장을 잘해서 성도들이 저건 진리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건 저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이 레리 오스번 목사님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거기에서 크리스천들의 열정적인 신앙에 뭐가 있느냐? 함정, 트랩,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막 뜨겁고 전도 선교하고 막 뜨거운데, 거기에 이 목사님은 함정, 트랩, 늪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그 함정이 뭐냐? 한마디로 저는 이분이 쓴 기사를 보면서 책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성도를 볼 때 어떤 함정? 너무 쉽게 마음속으로 판단한다요. 판단.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누구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이 사람이 이럴 거야. 판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성도들이
뜨겁지 않고 식은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봉사도 안 하지? 저 사람 왜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왜 저 사람은 우리 열심으로 내는 사람 막 봉사하는데 그 봉사 섬김을 대접을 받으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판단해서. 그래서 판단하고 규정해서 이 사람은 항상 이럴 거야 하고 저 사람을 향한 판단 테두리에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애 결혼 가정 책이나 또 제가 페이스북에 연애 결혼 가정 다친 그룹 그래서 한 80명을 초청해서 거기 연애 결혼 가정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그래. 항상이란 단어와 절대 안 변해. 절대 앱솔루트. 항상과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항상 절대란 말을 쓰지 말라고 권면했냐면 저는 저와 제 아내 부부관계에서도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고 20년 살아냈으니까 내 아내는 이래 하고 테두리에 아내를 가둬버리면 그리고 아내는 당신은 항상 이래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아내를 사랑해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변화시켜서 성화하고 거룩히 하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는데 남편이 내 아내를 요 테두리 안에 판단에 가둬버려요. 당신은 항상 이래. 그러면 아내 변화될 가능성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인들 남편은 직장에서 일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양말을 딱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딱 텔레비 앞에서 신문을 리모컨으로 항상 당신은 그래. 근데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언젠가는 양말을 빨래통에 넣을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항상 이 모양이야 이거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양말을 빨래통에 넣을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당신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절대 당신은 안 변할 거야. 절대란 말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생각형으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아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남편이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닮아가면서 주님과 아내의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나를 밟고서라도 내 아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남편이 희생한다면 그런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라면 항상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남편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도요. 주님이 내 안에 남편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서 세 사람에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를 역사를 조금 1mm라도 일으키신다면은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상담할 때 남편 아내 입장에서 내 아내가 남편이 팩가닥 변화되길 원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지 말고 1mm 오늘 변화됐어. 내 남편이 오늘 양말을 오자마자 안 벗고 그래도 신고 있다 10분 있다 벗어서 거실에 던져버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그냥 똑같이 변하지 않아. 내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자세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지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판단하고 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심인데 왜 저 성도는 열심을 교회를 안 낼까? 왜 교회를 이럴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에 사탄이 심어놔서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함정이 이 목사님 말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도 이제 판단을 저지를 잘 안 한대요. 근데 그건 아내가 저를 좋게 본 거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스쳐가는 생각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스쳐가는 생각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사탄은 알을 까게 만들어요. 머리 여기에다가 보금자리에다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냥 스쳐가고 지나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알을 품어가지고 아마 저 사람은 이래서 저럴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 사람의 이러다 보면 판단의 죄를 정죄까지 가는 죄를 내가 주님의 재판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장이 돼서 심판자리에서 저 사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 위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열심 안 내는 성도들이 그거 없어요. 왜? 그냥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열정적인 크리스천들은 열심을 내니까 열심 안 내는 성도들이 너무 잘 보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는가? 자꾸만 피가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예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방문했는데 두 자매예요, 자매. 식구의 식구. 언니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음식을 대접 안 하겠어요? 음식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누가 보이죠? 예수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여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는 기억하시죠? 근데 그 말씀 계속 끝까지 읽으면 어떡하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구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보고 왜 저 사람은 아니 언니가 여동생 왜 내 여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저렇게 음성만 듣고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음식 준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부인들 남편이 부엌에서 같이 내려와서 음식 준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에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제가 볼 때 더 나가서 정죄하는 죄까지 보면 위험한 함정이 트랩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스본 목사님은 쉽게 판단하는 이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판단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보기에 그들은 우연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연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면서 쉽게 판단하는데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라 우연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칭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코테이션하면 뭐라 하냐면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헌신과 신학적 성숙과 열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는 열의, 마음, 재정적 헌신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만 이들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 은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 은혜를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신 거 아니면은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는 내 남편 아내가 나의 이런 사랑 일과 봉사 성립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고 긍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바리새인에게는 남을 판단하는 쉽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이 오스본 목사님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연한 바리새인, excellent Pharisees,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광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 있다. 종교적 열광주의. 이 말 하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련은 한국에서 최초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주장했냐면 광신론을 주장했어요. 제가 이해한 바는 광신론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예수님께 미친 열정적으로 그렇게 광신적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딱 사랑하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본 목사님이 말한 우연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광주의는 제가 볼 때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열광주의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극단적인 열광주의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펜들럼 있죠? 추 있잖아요. 추 이렇게 무게 재는 거 있잖아요. 금 같은 거 잴 때 이 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는 거 이게 진리와 사랑, 진실과 사랑, 진리와 열정 이게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가정사역과 목회, 교회 근데 열정적으로 교회 섬기는 많은 권사인데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등간해서 이게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금식하고 막 24시간 기도하는데 가정은 등간이에요. 이게 다 균형을 잃었다고 봐요. 이런 종교적인 열광주의는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 전도도 하는데 가정사역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럴까? 자녀들은 알죠. 배우자는 그 왜 그러죠? 다 주님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하는데 아니 남편이 가정에 아내에게 살림할 책임 있으면 아내에게 재정을 맡겨볼 거 다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면서 막 헌신하고 성경금하고 교회 헌금해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해봤어요. 남편이 자기한테 살림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이게 다 열광주의 뭐죠? 종교적? 이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막 이렇게 뜨거워서 이렇게 기울이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열심, 사랑이 이게 균형을 다 이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열정이 우선순위가 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열심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빌립보서 말이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을 때 야, 저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저 완전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그런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훌륭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서 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추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확신이 있어서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만 믿는 유대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담에색동의 보상에서 예수 만나고 180도 다 변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구나. 사울조차도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을 내는 그 바울 당시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종교적 열광주의, 거기에다가 제가 초점 맞추려는 거는 금욕주의예요. 어세티즘,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를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데, 이 금욕주의 21절에서 23절만 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럼 뭐라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 얼굴 보는 성도들에게 이게 편지 쓰면서 21절에 말고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경고 주의하는 거 말씀 여러 번 받았지만, 교회 갔는데, 처음 갔는데 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라 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일어나서 박수 치지 말라 그러고 막 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관례, 교회는 항상 이래서 전통적으로, 근데 좋은 성경적인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비성경적인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 지식,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회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합동처, PCA 교회, 좋은 성경적인 전통이 있지만은 본질적이지 않는 시대에 변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아버님 세대 때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음식만 먹지 않고 제가 물만 마시고 주스 같은 것도 안 마셨어요. 건강 주스, 그렇죠? 근데 이 세들 금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촌 동생 목사도 오래전에 이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해요. 여러분, CCC 캠퍼스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의 빌 브라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KCC 김중건 목사님 영향 많이 받아서 막 이 미국 CCC 캠퍼스 사역자들도 막 금식할 때 그분들은 한국 목사님처럼 금식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 물만 마시고 금식하신 분들은, 야, 어떻게 미국 분들, 저 2세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주스 주스 마시면서 금식하는가 판단하면서, 저건 금식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물만 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음식을 금한다. 금식, 패스팅.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힘든 성경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금식할 때 미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해서 금식하는데 다 알아요, 교인들이. 훌륭하게 봐요. 야, 어떻게 주스도 안 마시고 이 세대는 주스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식 문화가 교회에 정착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금식에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금식하라. 그러면 은밀히 갚아주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표기도, 구제, 금식 모든 걸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 보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한 바리새인 1세기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 이 위험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규정과 규례를, 금식이나 모든 구제를 열심히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자꾸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나 은밀한 곳에서는, 교회 앞에서와 혼자 있는 데서는 신앙이 너무 달라요. 겉으로는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데, 신실하게 열심을 내는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보일 텐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게 뭐죠? 내 생각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 왜 봉사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내가 섬기는 것만 그냥 받아먹지? 저 사람은 손가락도 하나도 안 움직이지 왜? 이미 그런 생각이 든다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금욕주의, 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 자의적 숭배고, 거짓된 겸손이고, 그다음 뭐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다. 지혜 있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내 몸을 학대하느냐? 이원론적인
철학에 빠져서 옛날에 1세기 때 영은 깨끗하고 영은 선한데 스피릿, 몸은 악하다, 이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영혼이나 몸이나 다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컴포스했는데 하나님이 영혼도 주시고 몸도 주셨는데 몸은 악하고, 왜? 몸의 육신의 정욕 착한 죄를 범하니까 몸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추려지니까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균형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과 몸, 이 몸도 여러분 천국 가면 몸이 없어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몸과 다르지만 고린도서 15장 보면 영적인 몸이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서 바디, 몸. 지금 몸과 같은 몸은 아니고 썩는 죽는 죄 짓는 몸은 아니고 영적인 영광스러운 강한 몸인데 천국 가면은 이런 육신의 몸과 달리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철학에서 주장하는 몸은 악하다, 그러니까 몸은 막 학대해도 좋다, 영혼만 깨끗하고 선하다, 그래서 막 영적화해서 신앙생활이 훌륭해 보이는데 몸은 막 학대해요. 이런 사람의 가르침과 규정들 규례들,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기 학대, 이런 금욕주의를 사도 바울은 매우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이런 금욕주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것이 20절 현대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로서 이러한 율법적 규정에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안에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잘못된 신앙생 껍데기 인간이 만든 규정을 따르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이 껍데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은 이런 금욕주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성령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참된 변화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계명이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크리스천의 그 열정, 열심 훌륭한데 귀한데 거기에 함정이구나, 함정. 진리의 말씀에 절제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는 열심이 있어서 막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 평화를, 화평을, 연합을 깨는 그런 열심이라면 주님 앞에서 나가서 쿨단해가지고 좀 시켜서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돼. 내 감정이 열심히. 그런 가운데 내가 혹여나 남을 속으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싫고 시험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를 받고 원임을 받고 내가 좀 컴다운, 주님 앞에 나가서 홀로 은밀한 방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잠잠히 나를 자성찰 말씀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열심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지배를 잘 받고 있는가? 균형 있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몸을 막 학대할 정도로 금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골방의 한적한 곳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균형있게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열심히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인들이 다 모르지만 주님은 다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절제된 진리에 절제된 열심으로 균형 있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단트 2단트 열매 맺고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해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한결같이 사시는 성도님들, 참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승리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 자신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열심에 함정이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영혼과 몸이 다 중요한데 몸은 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청지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서 몸을 주님 앞에 잘 바쳐서 참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몸을 학대하듯이 너무나 주님을 열심히 내는 것도 균형 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균형 있게 몸과 영혼을 둘 다 잘 사랑해서 연합을 이뤄서 교회의 덕이 되고 나의 열심히 신실한 성김이 교회 전체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에서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균형 있게 절제된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리 와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을 아끼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 감동하여 살아생전에 오직 주 예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만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